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아멘.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무엇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는지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두멍과 거기에 담긴 물에 관한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들었습니다. 물두멍과 물 왜 만들어서 거기다 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요.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으라고 거기에 두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간단해요. 더러워서 그래요. 깨끗하게 씻으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손과 발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더러워집니다. 피 묻고요, 먼지 엉겨 붙고요, 그다음에 제물의 이거 온 몸에 뒤덮여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 더러워진 손과 발을 성막 안에 또 다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장막, 거기를 회막이라고 하죠. 그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 마당에서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항상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 서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이 물두멍과 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씻음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마크를 여기 오늘 에스겔 본문에다 이렇게 꽂으시고 주보를 꽂으시든지 하시고 지난 주일에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좀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역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 함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무엇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죽기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가서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려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두멍과 물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괜찮다, 이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두라고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과 물에 담겨있는 이 은혜가 참으로 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제 그 물두멍과 물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음이 어떤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설교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요? 설교 제목 보이세요? 자,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마음을 씻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 제목만 대하시고도 어떤 이 느낌이 오시죠?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로운 느낌. 마음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의 성막에서 물두멍과 물을 통하여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면 다 같이 시작.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결한 마음. 오늘 주신 본문 에스겔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2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요. 왜요? 지금 고국 땅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언제 부름받았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죠. 정확하게는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 겸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어요. 남의 나라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를 짓밟아버린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 말씀 전파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겠습니까? 소원은 오직 하나.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거. 그 소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이 감탄사가 뭐냐면 바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별명이 있는데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할렐루야 목사예요. 멋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을 받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은혜를 늘 받고 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은혜를 누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저를 따라 하셔요.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약속을 좀 이 하나님께 한번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셔요. 그럼 무슨 약속을 드릴까요? 그것이 25절이에요. 너희들의 더러운 마음,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청산하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라.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들의 모든 더러운 마음과 너희들이 그렇게 없애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의 이 모든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우상 숭배를 이제는 완전히 청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러운 마음과 우상 숭배의 마음을 다 씻어 주어서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마음 허락해달라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 이거 더러운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공격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다음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18절로 넘어가 주실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담아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담은 대로 나오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정결하고 아름다운 것을 채워 넣을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씻음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그 정결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에서도 다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담아야 할 가장 귀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정결함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세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 넣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조금 푸시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요.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성경 읽고 계셔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대답하시는 거죠, 마음속으로? 예. 제가 네! 하고 힘차게 대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물론 상관이 있죠. 저는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분, 말씀 안 읽고 구원의 길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 안 읽어도요, 사는데 지장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이에요. 말씀 안 읽으면 여러분 똑같아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그 물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죽어요. 에이 설마라니요. 여러분, 죽어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려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담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마음, 우상 숭배하는 마음 다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왜 그렇게 했나? 가나안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 오래 사는 동안에 아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혹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화와 그들의 신앙 행태를 보니까 재밌었어요. 반면에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복잡하고 까다롭고 지루해요. 번거로워요. 재미가 없어요. 쾌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주는 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에 빠져들었어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은 풍요를 보장해요.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데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 젖과 꿀을 마음껏 좀 누려보자.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더럽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이 씻어주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를 해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재물, 내 명예,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칭찬, 어떤 파워, 내 관계망, 내 비즈니스, 내 자식들,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 다 우상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상을 섬기는 마음, 그런 더러운 마음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아니,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씻음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깨끗하지 못했던 더러운 마음, 정말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그 요만한 가능성마저도 다 씻음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마음은 이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주실래요? 둘째, 다 같이 시작.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오늘 주신 본문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26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어떻게 성취됐나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됐어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 속에 있었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의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해본다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돌 같은 마음,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굳은 마음이 뭐고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스타일이 딱딱해요? 아니면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남자예요? 남성 여러분. 아니면 딱딱한 남자예요? 여성 여러분, 부드러워요?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부드러운 거, 딱딱한 거, 이 돌 같은 마음 도대체 뭔지 우리 정확하게 좀 알아야, 실체를 알아야 이제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굳은 마음은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고요, 하나는 불신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심지가 굳은 걸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강한 의지로 말하고 싶어요. 그건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마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 심지가 사람이 단단해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민자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무슨 말인가, 그거를 포기하라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체가 바로 교만임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왕으로 말년의 시대를 보내요. 그때 다윗이 왕으로서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한 데 배경이 있어요.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심심한데 인구나 한번 조사해볼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형벌로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럼 그게 뜻이 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어서 참 혁혁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던 그것을 통일해서 통일왕국을 이룬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전쟁을 많이 걸어왔지만 매번 패전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존재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안심이 되죠. 든든하죠. 이 왕의 말만 잘 들으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나? 이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이 누구 덕분이냐 이거예요. 마음속에 누구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지. 내게 있는 이 뛰어난 리더십과 이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 내 휘하에 이렇게 훌륭한 장수들과 이 수많은 군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노릇 잘하는 거고 내 나라가 평안한 것이지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 백성들은 어때요?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나라를 바라보실 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을 가하시려고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셔가지고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인구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일이야 왕이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미국도 인구 센서스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다윗의 관심이 자, 이 나라의 백성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나 이걸 본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봤어요.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군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보자.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사했더니 담대하게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이 무려 130만에 이르렀다. 그걸 보고 다윗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130만 대군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숫자를 파악하는데 무려 9개월 20일이나 걸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그렇지 이 막강한 군대 덕분에 나의 이 지휘 능력 덕분에 이 나라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짧았어요.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결과 보고 받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참혹해요. 죄를 누가 지었어요? 왕인 다윗이 지었거든요. 대가를 누가 치렀나? 백성들이 치렀어요. 어떤 대가를 치렀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러셨는데 감히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가장 짧은 기간으로 이렇게 어정쩡하게 대답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7만 명 몰살당했어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시고 애꿎은 백성들 7만 명을 한꺼번에 죽여.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어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맑음을 뿌려서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의지하면 망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숫자 의지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숫자가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준다라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어요. 숫자,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어카운트 밸런스, 내 하우스 베드룸, 프로퍼티 사이즈, 그 프로퍼티의 밸류, 교회를 볼까요? 모이는 성도의 숫자, 헌금 숫자, 예산 숫자, 숫자 크면 클수록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그거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써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 이렇게 도구로 주신 것들 뿐이지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의지의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 그 딱딱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숫자, 이거는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윗 군대 숫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은 뭐냐면 불신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하나님 3번이나 말씀하셔요. 왜요? 왜 3번이나 강조하셨을까요? 그만큼 인간의 불신이 깨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양육하셨던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물론 듣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 말을 듣고도,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안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믿지도 않았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그 고정관념과 그 선입견과 그 불신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참 답답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모든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활짝 열린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니 우리도 따라서 부활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모든 진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부활이 이제 누구께 되는가?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활해야 돼요? 내가 부활해야 되잖아요. 누가 천국 가야 돼요? 내가 천국 가야 되죠. 옆에 계신 분은요, 어떻게 해요? 아유, 그분 못 가면 큰일인데, 그죠? 그거는 내가 천국 갈 거 보장받은 다음 이야기예요. 이기주의자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천국 소망 가지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야, 여러분, 그게 먼저 돼야지 되는 거지. 그거 안 됐는데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할 때예요. 근데 걱정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같이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 가십시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불신의 마음, 고정적인 모든 생각 다 깨뜨려 버려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우리 속에서 모든 굳은 마음, 모든 교만한 마음, 불신의 마음 다 사라지고 깨끗이 씻음받아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믿음의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셔서 갖게 되는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순종의 마음이에요. 순종의 마음. 자, 주신 본문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됐는데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불순종의 마음을 씻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율례를, 하나님 주신 이 법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이대로 지켜야 하나? 꼭 이걸 이대로 살아야 하나? 순종하는 마음이 별로 개운치가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냥 스트레스 충만하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떠실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씻음을 받으면은요, 순종의 마음을 가져서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제자들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우리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 넣으십시다. 좀 희미해진 게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선명하게 새기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뽑아봤어요. 자, 10가지 뽑아봤는데요.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믿으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 나를 따르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자, 그렇지. 자, 이 앞에 여기 페이지 고정해 주세요. 제가 10가지만 이렇게 골라왔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 용서하라.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보죠.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비춰봐야 돼요. 계속 보여주세요. 용서하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되십니까? 용서할 일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면 은혜 충만합니다. 근데 용서할 숙제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더 생각해 보고 아니면 그 인간 하는 거 봐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겠죠? 하는 거 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너네 하는 거 좀 봐서 만약에 이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받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걸요? 이 예수님의 말씀 용서하라, 품어주라 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안 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지만 마땅치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것만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티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도 정말 하는 거 봐서 다른 건 다 할 수, 내가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병자 고쳐줄 수도 있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떡도 먹여줄 수 있지만 너희들의 죄의 용서만큼은 내가 못하겠다. 십자가만은 못 지겠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선별해서 이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제끼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 방법이 뭐냐면 이 하나님 제가 가진 인격과 저의 마음과 이 부족한 믿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그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겠다. 순종의 사람들로 순종의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충만한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계셔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28, 29, 30절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위한 약속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이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요로운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계속해서 친밀하게 이어가신다 약속하시고 모든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회복하고 정치적으로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꿈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망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복을 많이 누립니다. 그게 결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마지막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자, 우리도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22절과 23절이에요. 22절과 23절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더럽혀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명예, 그 거룩하신 이름이 다시 높아지는 것,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간략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짓밟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것을 본 다른 여러 나라 민족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섬긴다는 그 여호와라는 신은 저 자기의 백성을 버렸다. 포기했다. 나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아,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사랑하지도 않는구나. 그 여호와라는 신도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네.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다시 거룩하게 드러나야 한다. 영광스럽게 빛나야 한다. 난 그것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고, 새 마음, 정결하게 마음 씻어주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를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씻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왜 들려주실까요?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뭡니까? 은혜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나는 뭐 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보탬이 안 돼요. 원래 그냥 열심히 살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덕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노래와 정말 춤출 듯한 즐거움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스트레스 충만하면 전도의 문이 막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남가주 기쁨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맨날 그렇게 죽상이냐고.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마음도 불편할걸요?
그런 이야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아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럴걸요. 반대로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어떻게 표정이 그렇게 날마다 밝아요? 어떻게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피부는 또 왜 이렇게 좋아요? 뭐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아멘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기쁨을 누릴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이렇게 말을 탁 던지면 거기에 이 힘이 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이 크고 또 한량없으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정결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며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저희들이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이 풍요로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영광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